근데 지난 7년, 6년 전인가요? 107주년 때에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음악 예배를 드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노래하는 아주 의식이 있는 시인인 홍순관 씨가 오셔서 찬양 예배에 귀한 찬양을 해주시고 또 말씀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실 때에 그냥 오신 게 아니고 귀한 말씀을 들고 오셨는데 그것을 이제 액자로 만들어서 지금 당회실에 잘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오늘은 그냥 오늘이 아닙니다. 100년을 걸어온 오늘입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이 아니고 100년을 걸어온 오늘이다. 107주년 때지만 100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는 당회실에 들어갈 때마다 꼭 한 번은 쳐다보고 읽고 또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근데 이 의미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해당이 되는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또는 교회의 2000년의 역사가 그냥 말처럼 쉽게 형성되고 진행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의 역사가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도 있었지만은 2000년의 교회 역사는 특히 초대 시절의 교회 역사는 피로 물든 험난한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적인 문제이든 외적인 문제이든 상관없이 주 313년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정말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300년 이상을 그렇게 지내왔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자주 읽으시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은 이러한 교회 역사를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담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형성되었고 또 핍박 가운데 있었고 그런 가운데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왔느냐 하는 교회의 역사이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느 때까지는 거기서 안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와의 갈등도 그리 심하지 않았고 또 핍박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주는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고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따라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순종이 평안할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 중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군데로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던 지역이 안디옥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 외에 처음 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지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크게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의 호칭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그때 주어집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며 교회에 모여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 그러나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매우 굴욕적인 호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경멸의 의미로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번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다른 지역의 선교사로 파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 교회로서 크게 성장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예의주시를 합니다. 쟤네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는 딴지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것저것을 요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으로만 되지 아니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정결 의식도 행해야 된다. 이런저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서 처음으로 교회 회의가 열린 그 흔적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 회의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직접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중재안을 내놓아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자, 다만 이런 것들을 멀리하도록 권면하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예의주시를 하고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 내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주의 주장 또 견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100년 이전의 흐름이었죠. 근데 그것은 단지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서기 2세기경 200년에서 300년 사이 또는 기독교 공인 전후를 해서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시련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이단의 시비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아니면은 절충된 분이냐? 뭐 이런 문제, 소위 말하면 기독론, 그리스도론 문제가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했습니다마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런 것을 느끼시나요? 내용 구성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짧게 나오고 그리고 뒤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는 한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분량이 어느 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신분이시고 또 우리의 신앙에 어떤 위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논란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서기 2세기로 들어가면서 교회 내에 다른 견해들, 다른 신앙 고백, 사도 바울도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 거짓 스승들 이런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가지고 아직 조직으로 정비되지도 않았고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초대교회를 흔들어댔고 그리고 신앙인들을 흔들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존 교회들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어느 정도 규모가 된 교회들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신천지 같은 활동들이 우리가 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아닙니까? 오늘은 2017년 1월 15일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십니다만은 오늘이 어떤 날이냐 하면요. 이 신천지 총회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천지 사람들이 전국을 12지파로 나누어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12지파가 한꺼번에 한 자리에 모이는 총회가 오늘이에요. 우리 청주를 비롯한 충청도 지역이 지파 이름이 있는데요. 마띠아 지파예요. 마띠아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대신에 초대교회가 안수해서 뽑은 제자 사도죠.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사도 마띠아. 우리 충청도 지역이 왜 마띠아가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서기 2세기경 당시에 초대교회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이단들, 소위 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대표적인 파를 아주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에비온파가 하나 있었죠.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비온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침투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유대 기독교인 지도자들처럼 여전히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정결의식을 강조하고 동시에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라 하면은 에세네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이거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미칠 만한 주의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에비온파라고 분류가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부정을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만 강조한 신앙적인 흐름이 있게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파가 말시온파입니다. 마르키온파 그렇게도 불리게 되겠는데 성경의 형성사를 공부하다가 보면 이 말시온파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39권의 구약 성경을 통째로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단들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에 드러난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주장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통전적인 신앙과는 아니지요. 하나님이 다르다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구약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 신약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이 다르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들은 일찍이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몬타누스 파예요. 이 파는 요즘 흐름으로 보면 아주 급진적인 성령운동파입니다. 아주 시끄럽게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오순절파 계통의 교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순절파 교회들 중에도 아주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진적인 성령운동을 강조하고 자연스럽게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하는 그런 주장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이단 종파들 중에 가장 심각하게 초대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악영향을 끼쳤던 종파 하나가 있으니, 종파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가끔 들어오셨던 영지주의 사람들입니다.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이들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살갗도 뭐 뼈, 근육 이런 몸 이거를 완전히 부정을 합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 생각, 영혼은 존중하고 깨끗하다고 그러고 귀하게 여깁니다. 영육간의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를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시킨 사람들이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를 제일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들은 주장하기를 이렇게 더러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올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자연인으로 유대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저들이 주장하는 게 그래서 가연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거짓으로운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도 거부를 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들 때문에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 흔적이 사도 요한이 남겨놓은 요한 1서 4장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일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그게 이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영이냐, 참된 신앙인이냐, 참된 교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영지주의자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은 다 부정해버리니까 그것을 반론을 펴고 신앙 고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남겨놓은 신앙 고백의 기록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이게 서기 90년에서 95년경 사이에 기록으로 남겨진 요한 1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초로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복음서를 오늘 제가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마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심에 대해서 많은 내용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서기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요한 1서에 비해 수십 년 전에 기록된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아니하는 마태복음만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먼 외국에서부터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먼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애굽에서 돌아와 가지고 유대 땅에 거주지를 찾는데 저 북쪽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다가 거주지를 삼고 정착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기록자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난히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리고 애굽까지 피난 갔던 이야기를
애굽에서 돌아와 가지고 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생활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왜 남겨놓았을까? 이 오늘 설교의 주제를 따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해도 모든 것이 풀리고 충분할 터인데 왜 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언급이 되어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거의 몇십 년간을 나사렛에서 생활을 하셔서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 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의 수태고지를 받은 곳도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 왜 무던히 강조가 될까? 나사렛에서 생활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들먹이면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하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마리아만 인정을 했지 요셉을 진짜 아버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흔적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더냐? 이 사람이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니더냐? 예수 따르는 제자들, 예수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파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마태복음 2장을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동네 자체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도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세상 속에서 사셨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마을에서 수십 년 동안 사셨고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목수 노릇을 했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한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은 더욱더 강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정도만 설교 내용으로 삼으면 평범한 설교일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내용에 근거를 해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이 한 인간으로서 나사렛을 중심으로 살았던 분이라고 한다면 왜 굳이 사람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느냐? 무엇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까지 해결이 돼야만이 우리는 무슨 에세네파라든지 에비온파라든지 또는 몬타누스파라든지 또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신앙을 극복하고 통전적인 온전한 신앙관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한 인간으로 살았던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된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미 설교 제목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임마누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지만 그의 이름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규정이 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죠.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요한 단어입니다. 내용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문자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임마누엘로 발음을 합니다만은 해석은 거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엘, 임마누엘 할 때 엘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을 엘로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마누, 우리와 함께. 임,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사용할 때에는 그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임마누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그의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개념을 공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매우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임마누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뭔가 유별난 것들이 우리에게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공간적인 개념과 더불어서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뭔가 특별하지 않겠느냐?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든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든지,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험에 합격하기만 한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삼겠다고 하는 신앙관이나 주장이나 생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지요. 저는 여기서 은총이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Grace, Gift. 라틴어로 보면은 종교개혁 정신 가운데 3대 모토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예요. 은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선물. 그런데 대개 신앙인들이 이 은혜와 은총을 무슨 물건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 잡을 수 있는 걸 주시거나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거나 또는 내가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거나 엄청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엄청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시거나 그럴 때에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신앙 고백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부모 자식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모든 것들을 자녀들은 부모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연령적으로도, 사회적인 지위로 볼 때. 그래서 자식들에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물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물건을 주거나 집을 주거나 토지를 주거나 손에 쥘 것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자녀들입니다. 물론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면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보다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그러진 부모 자식 관계요 불효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시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기쁨을 느끼고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넘어서서 비록 무미건조한 일상생활이지만 지루한 일상의 삶이지만 손에 쥐어지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고 은혜의 장소요, 은총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걸 느끼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믿고 희망할 수 있는 것, 진정한 믿음이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반면에 너무 감각적인 은혜 체험만 찾아 나서는 사람들, 손으로 만져봐야만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도마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되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은총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해 갈수록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보다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믿음의 내용으로 더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오늘 본문은 마지막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계 전도의 사명을 내리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임마누엘 하겠다. 임마누엘로 시작하신 그분, 임마누엘로 끝맺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분, 이게 바른 신앙이지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신앙 여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우리랑 비슷하게 살았던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과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 일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육체 노동자에게도, 정신 노동자에게도, 전업주부에게도, 학교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방식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과도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특별하게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도 또 지루하게 보이는 모든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성숙한 신앙의 삶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